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총의 순간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요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붙는다는 말이 있죠. 40대에는 시속 40km로, 50대에는 50km로 나이의 앞자리 수만큼 시간의 속도감이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빠른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재촉하고 더 빨리 달리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빠르게 밀어붙이니 우리 마음에도 조급함이 싹틉니다. 조급함은 판단의 실수를 낳고 서두름은 결국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메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자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과 스트레스만 가득 차오릅니다. 마치 한껏날이 선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찾게 되죠. 점심 뭐 먹었어요? 라는 평범한 질문에 그건 왜 묻는데요? 라며 나도 모르게 나를 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 위에 떠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물의 흐름은 보지 못한 채 빠르게 흘러가는 배만 바라보며 저 배가 빠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강물의 흐름이 배를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라는 것엔 물살에 휩쓸려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속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인가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잔잔한 강보다는 거대한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물살은 더욱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너무나 정신없고 여유 없이 조급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절망이라는 폭포를 향해 빠르게 떠내려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배의 속도가 아니라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강물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미워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이 빠진 공에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공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펌프와 연결된 호스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압력이 약한 구멍으로 바람이 더 세차게 빠져나갈 뿐 정작 공기 주입구로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할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공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바로 이 구멍 뚫린 호스와 같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둔 채 행복해지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그 상처라는 구멍으로 전부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들을 정성껏 키워 큰 부자가 된 목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 양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목동은 양 우리문을 열어둔 채 도둑을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달려가 도둑을 붙잡아 실컷 두들겨주고는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양 우리였습니다. 그가 복수심에 불타 도둑을 쫓는 사이 문이 열린 우리에서 나머지 모든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양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다른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지혜와 힘을 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겸손과 교만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며 나를 높이고 하느님의 뜻을 낮추는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용서하라는 뜻보다 내 상처와 내 감정을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당신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멍난 펌프를 고쳐야 공을 채울 수 있듯이 흩어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문을 닫아야 하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소연합니다. 하느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힘듭니까?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너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고통받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었는데 너는 그 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모두 써버렸으니 행복을 누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너그러워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느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마음속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아픔을 통해 제가 무엇을 더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조개가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 고통을 인내하여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 그 상처가 너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너의 영혼을 빛나는 진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 봉헌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돌멩이가 아니라 영롱한 진주를 품게 하는 은총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일에는 좋은 일이라서 감사하고 힘든 일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위협이 아니라 희망의 약속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연약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용서 또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상처는 이미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기도처럼 날마다 제 마음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구멍난 펌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제 마음속 미움을 녹여주시고 그 자리를 당신의 사랑과 평화로 채워주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당신의 은총 안에서 빛나는 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